예수님은요, 재림, 종말, 심판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의 본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것은 먼 미래의 시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의 어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빌어서 현재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 초점은 그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종말론주의자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때가 언젠가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날을 예측하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년도 믿을 미칠이 세계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결혼을 우리나라는 뭐 토요일 날 낮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뭐 이제 그날이 이제 한가한 날이고 옛날에는 이제 반경일이라고 그랬는데 뭐 요새는 쉬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주일 날 쉬입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평일에 저녁 때 그것도 저녁 때 이 결혼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돼서 그 신부 댁에서 그 사람들이 신랑을 맡기 위해서 여기 10명의 처녀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무슨 뭐 단체 결혼식 아닙니다. 10명의 그 들러리들, 신부를 들러리 해줄 수 있는 그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오니까는 항상 등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안 와요. 늦게 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것이죠. 본문의 강조점은요, 신부에 있지 않습니다. 신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10명의 그 처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은 아주 슬기로운 여인이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계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지가 달려있는 이런 등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심지를 이렇게 달려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이렇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런 등불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등불은 이런 횃불 종류입니다. 등불은 실내용이고요. 밖에서 비칠 때는 이런 횃불들로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요, 이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이렇게 여기서 부어가지고 타게 만드는 것인데 15분 정도에 한 번씩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그 처녀들이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요. 이제 신랑이 오면요,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뺑 둘러싸면서 막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해놔가지고 얼른 기름을 보충했는데, 이 5명은 등불만 준비했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름 좀 꽂아라. 지금 다 우리 기름이 다 되니까, 그럼 기름을 너네들한테 꽂으면 다 이제 친구 관계예요. 너네들한테 기름을 꽂으면 우리도 모자를 쓰니까 얼른 빨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라. 그래가지고 그 5명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그때에 이제 신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명, 10명 중에 5명만이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됐고, 신랑을 맞이했으니 이제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 기름을 구하러 나간 그 여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뭐 성령이다. 또 어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고 신앙을 빌려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요, 더군다나 내 부모님이 권사님이라서 그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로요? 내 부모님이 장로냐? 아니, 내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녀인 그 자녀들은 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에게 빌려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마폭이 붙들고 같이 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도움이나 공로의 덕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혹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차를 보니까 그냥 멋진 외제차, 아주 고급의 외제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웬일이야, 기름이 없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옆에는요, 비록 국산차이고 별거 좋지도 않은 거지만 kom 기름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급할 때 어떤 차를 타고 갔습니까? 뭐 외제차를 밀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기름 있는 차를 타고 가게 돼 있죠. 내가 등불을 들고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확인해 보니 다 불이 꺼진 등불이었다. 기름이 다 말라버렸다 이것입니다. 꺼져 있는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신랑이 온다는 급박한 상황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 등불이 꺼져 있는지, 충분히 내 등불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급박한 그 상황에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된 것인지 믿음이 없는지는요, 급박한 환난의 때, 어려운 때를 만나보면 아주 금방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신앙이 있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이들은 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지? 그래서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통원해보고요. 또 자신의 뭐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든 그 10명의 처녀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등불이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팔랑팔랑 꺼지기 일보 직전인지, 넉넉히 타오르고 기름도 넉넉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 나의 신앙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몸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갈 때만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나의 신앙은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른 내 신앙을 점검해보자. 내 등불을 점검해보자. 꺼지고 있는지 활활 타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지금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빨리 기름을 보충하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해질녘에 바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루 종일 그냥 뺑뺑 놀다가요, 저녁에 해 지나갈 때도 뭐 어이쿠 하고 아이고 해 넘어가네, 그때서야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는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학생들, 뭐 여기도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별로 점수가 안 나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번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는데 보시죠, 집중이 안 돼요. 조금 공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뭐 누구 뭐 BTS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누가 아이돌 가수 누가 무슨 일이 있대 그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공부해야지 또 하다가 좀 있다가 또 나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여러분, 5명의 처녀들이 시간이 없어 기름을 준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5명의 처녀들이 수시로 자신의 등불을 점검해 보았다면요,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건강만 더 허락되어졌으면,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랬으면 했었을 텐데 하는 후회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나게 뛰어나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 모든 복장들이 다 풀어졌겠고요. 그렇겠죠. 전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들은 내가 등불이 있으니, 여기 등불이 있으니 뭐 됐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늦게 오리라는 것을 몰랐고요. 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이지, 그 등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게 보여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충분히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간신히 등불 하나 준비해 놓고는
그것이 꺼져 있는지 타오르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이력서에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 쓰는 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혹은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앉아서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우리 부모님이 다녔었다. 그랬다가 뭐 선거가 끝나면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든지 한 편에도 얻으려고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저기 산속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아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아직 내게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른 더 착실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시간 남아있습니다. 등불은 한번 준비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이 끝까지 지속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기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도 모르게 그 기름이 다 고갈되어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버린 신앙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내게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주님이 불심해 오시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늘 듣는 얘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늘 충실히 하라. 그것만이라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내 등불은 끄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저 쉬는 날에 주일날이면 들로 산으로 전공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죠. 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씀 한번 읽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내가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거저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이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이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생활하는 게 바로 내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고 가는 것이고요.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게을리하면요, 언제 등에 기름이 떨어질지, 나의 신앙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 다음이 아닙니다.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못하면 이 다음은 없어요. 이 다음이라는 걸 누가 보장해요?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시작. 신랑 되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5명의 자녀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요, 신랑이 그렇게 불시에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신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습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해, 안전해, 내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럴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급속스럽게 이른 거지. 물론 뭐 지금이 완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날짜까지도 다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며칠 날 낳겠다고 다 얘기하고 또 안 되면 또 유도분만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전에야 뭐 어떻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대충 봐가지고 얼마 있다가 좀 날 것 같긴 하다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애 낳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고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따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라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은 거예요. 보기에는 무성했지만 실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어느 때든지 불시에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섬기면서 맺은 열매를 좀 가져와 봐라. 그럼 여러분 뭘 들으시겠어요? 뭘 들으시겠어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주님, 제가 이렇게 비록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바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 열매를 좀 줘봐라 하면 우리는 뭐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인간의 미련스러움 중에 하나가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마치 수많은 날들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몇 시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주의 그 아파트 그 공사 현장이 무너져 내려서 뭐 6명이 실종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출근을 할 때 말이죠. 저녁에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면서 나 일 갔다 올게. 애들 있으면 야 아빠 일 갔다 올게. 그럼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했겠죠. 그 아빠가 저녁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근데 일들을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마치 내가 엄청난 날들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하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에 먹을 양식 주시고 하루하루 뭘로 내일 일을 염려하냐? 그저 내일 일은 내일이고 지금 오늘의 내 일의 모든 것이 족하다. 오늘 일 고민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일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의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은 끝났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은 끝나요. 현재라고 하면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내게 종말이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구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이 10명의 등불 천의의 비유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 자지 말라.
정신 차려라. 신앙에 뭡니까? 무사안이란 신앙의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한날을 믿어도 제대로 주님 믿으십시다. 최선을 다해 주님 믿으십시다. 예? 내 한날이 오늘의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한날을 살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변화된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라는 겁니다. 예?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내 신앙의 생활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저 그냥 모를 정도로 하루 후딱 지나가고 또 그렇게 내일 지나가고 또 내일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 어이구, 주님 오시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이 그저 뭐 5년, 10년, 수십 년 이렇게 가졌고 있던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서 끝내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지 말고요. 뭔가 좀 변해 보십시다. 달라져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달라집시다. 이제 좀 달라집시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좀 요건 좀 심각하게 얘기해. 얼굴 보시면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으시오? 시작. 또 그러면 또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또 그럴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그저 무사안일했던, 저 밍밍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잡고 바로잡고, 예?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모습, 그 정말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 그런 참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는 그 10명의 처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등불을 들고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등불 든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했나요? 예,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엄마 어떻게 해? 엄마 나도 좀 빌려줘. 소용없어요. 예? 그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유, 나 주님, 신랑 주님 오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등불 하나 좀 꺼주세요. 못 꺼줘요. 못 꺼줘요. 예. 내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내가 현재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내가 호흡을 쓰고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다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